식구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지금 오늘 예배는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1장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일국 8년 철력 7월 19일 양력으로 9월 6일 주일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님 성화 8주년 기념 천보 대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참부모님의 탄신 100주년이요 참부모님 성혼 60주년, 참부모님 성화 8주년을 맞는 그런 주간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우리 천지인 참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 부모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시어 모든 탕감의 길로 죽음의 길을 걸어오셨던 우리 참부모님이십니다. 일생 90년을 넘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사명에 미쳐서 살아오시다가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던 우리 참부모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참부모님이 이제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천성에 오르셔서 영계에 있는 모든 구원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참부모님 하시는 모든 일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리에서 지금까지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참부모님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빌고 원합니다.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194개국의 선교 본부를 두고 전 세계에 아버지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파하셨던 우리 참부모님,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축복가정과 194개국의 선교 본부는 참부모님의 정신과 참부모님의 뜻과 그 사명감을 본받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해질 날 없이 동서양 모두가 아버님 뜻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우리 축복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제 이 땅 위에 다하지 못한 모든 구원 사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통일가의 194개국의 선교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구원이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렸고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 덕양교회의 축복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축복가정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찾아가셔서 그들이 영접하고 그들이 모시는 가운데 진정한 하늘을 섬기고 하늘을 예배하고 존귀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가정마다 모두 다 신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더욱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효선을 다하고 존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덕양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인상 남국희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주. 이어지는 순서는 찬송 시간입니다. 성가 3장 반주에 맞춰가지고 모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가정명세 시간입니다. 가정명세는 1절과 2절을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명세 1. 천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람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대표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천부모, 1008년 천력 7월 19일 양력으로 9월 6일 소미를 맞이하여 의량재단의 예배를 허락해 주신 은사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1008년을 맞이하여 코로나19라는 역병으로 온 인류가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는 유난히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그리워도 사람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고약한 현실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비전 2020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천지인 천부모 성탄 100주년과 성문 60주년, 천주성화 8주년을 맞이하는 해 유난히도 우리 인류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과 무지함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타락으로 잘못된 우리의 가치관과 안속을 바꾸라는 채찍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택트 사회가 지속되는 현실이 사회학자들은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역병으로 지금까지의 사람들이 모여 향락을 즐기던 문화가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생활의 표준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정성이지만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고 또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자각하고 통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당신만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박양원 이름으로 보고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순서는 말씀 및 기도 시간입니다. 남국희 목사님 나오셔서 창시자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님의 16세 1935년도에 지은 시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의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묻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을 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하는 아픔에
저의 이 고통을 보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저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랑을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멸관을 드리오리다. 1935년 문선명. 오늘 이 시간에는 문선명 선생님, 이 통일교회를, 우리 가정연합을 창설하신 창설자입니다. 통일교회와 가정연합을 창설하신 문선명 참아버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전은 첫 번째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을 말합니다. 가치에는 일반적인 가치관이 있고 또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치관은 상대적인 가치관으로서 상대에 따라서 또 상대의 대상의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계속 변하는 그런 가치를 상대적인 가치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창조적 가치입니다. 창조한 그 본래대로 사용하고 그 본래대로 그 가치를 드러내는 가치, 그것을 절대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치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의식주의 단계입니다. 잘 먹고 또 좋은 곳에서 자고 또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아름다운 집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의식주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가치로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위에 모든 가치가 다 무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가치인 의식주의 가치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적인 가치가 충족되면은 안전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것, 또 삶의 질을 놓고 논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안전적인 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전적인 가치가 충족이 되면은 사회적 가치 또는 소속 가치를 얘기합니다. 내가 사회적 포지션이 어디인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가치를 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의 마지막 단계가 가치 추구욕이 있고 가치를 실현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가치 추구욕은 내가 인풋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가치가 충족되어졌을 때 이제 그 열매로 가치가 밖으로 실현되어지는 아웃풋, 이 가치가 가치 실현력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 그것은 이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이것은 곧 최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최고의 사랑은 다시 말하면 최고의 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선을 실현해 나갈 때 정말 최고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우리 문선명 이 창시자는 이러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을 실현하신 분입니다. 먼저 선에는 기본적으로 진실이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참 부모님은, 우리 교회를 창설하신 창시자는 절대적으로 거짓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요령을 부린다든지 피해간다든지 어려움을 나올라라고 포기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몰라서 감옥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조금은 수사관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은 감옥에 안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럴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을 한다고 하면서 감옥에를 스스로 본인 발로 찾아가는 그런 분입니다. 미국에서 하나 예를 들면 처음에 미국에 가셨을 때 미국에서 이제 선교 자금이 들어오면 그 선교 자금을 가지고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법을 잘 몰라서 세금 탈루가 있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은 한국 돈으로 70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모르고 탈루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선교 자금이 이 선교 공부에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그 사업처로 나가는 그런 선교 자금도 있고 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는 그런 자금도 있는데 사업처로 나가는 그런 선교 자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자금의 그 세금이 탈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버리 감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이 창시자를 추방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더 이상 선교 활동하지 말고 미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처벌하지 않겠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창시자는 유럽을 순회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유럽을 순회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추방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걸 해결됐다고 법적 처벌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어서 문 선생은 검찰에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가게 되지 않느냐, 감옥에 가겠다 해서 스스로 발로 찾아가서 감옥에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분입니다. 정직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에는, 진리에는 정직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정직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됩니다. 진실도 진리도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짓말 또 타협 이런 걸 할 줄 모르십니다. 이분은 정직해서 스스로 감옥에를 스스로 찾아가서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정말 이분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사랑이다. 이것은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바쳐지는 그런 희생입니다.
우리 문선명 창시자는 무엇을 해도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일평생 90년 동안 살면서 인류의 구원, 인류를 해방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했는지 감옥에를 6번씩이나 가면서 또 탕감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시면서 고난의 길을, 거룩한 고난, 또 거룩한 의로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이 문선명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고 희생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문선명 창시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탕감을 통해서만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린다. 고난 없이, 희생 없이 이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참 부모님, 우리 창시자는 한일 해저 터널을 구상하시고 그것을 실현하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또 베링 해협 이 길을, 또 터널을, 다리를 놓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 설계 작업, 모든 자본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길이 열리면은 서로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나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 있으면 그걸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살 수뿐이 없다는 일. 그래서 길은 예수님 말씀하시기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선명 창시자가 베링 해협 터널을 구상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고 한일 해협 해저 터널을 실현하시는 것은 그것은 자신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 오고 가게 가까워지게 만들고 통일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셨던 분이 우리 문선명 창시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문선명 창시자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신 분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실현하신 분, 최고의 선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입니까?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이것은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문선명 창시자를 이 땅에 파견 보내신 것은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 문선명 창시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창시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한시도 잊지 않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다가 선호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주장은 우리 인간들은 주의를 이야기할 때 인간 중심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문선명 이 창시자는 하나님 중심주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파송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오시고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수고하신 분이 문선명 우리 창시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지금 부모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부모님 대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뜻을 가지고 온,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온 문선명 창시자, 부모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모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이탈된 그들을 원상복귀시켜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수고하신 분이 하나님 문선명 창시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하자, 이런 말씀을 구호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독교에서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해방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반론을 펴고 이단이라고 하고 핍박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는데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성장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고민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걱정이 없느냐? 결혼해도 그들이 자식을 낳을 때까지 걱정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부모님을 배반하고 이탈되어진 타락한 인간,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런 근심 걱정을 문선명 창시자는 본인이 스스로 탕감으로, 고난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문선명 우리 창설자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그것은 인간들이 모든 고민, 모든 걱정,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도 근심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구원하고 인간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굴레로부터, 멍에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인간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작업이 하나님 해방이요 인간 해방을 주장하셨던 우리 문선명 창설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이,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저 밑에서 노예다운, 정말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게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성연합을 창설하시고 여성시대를 선포하시고 이제 여성상위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가치, 동등한 경의를 가지는 그런 입장에 서도록 주장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문선명 창설자십니다. 세 번째로 왜입니다. 이유입니다. 이것은 곧 사명을 말합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런 사명을 받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편할 날이 없이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흔히 모든 사람들은 존경감을 받고 편하게 살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선명 우리 창시자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어려운 길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스스로 당하시면서 사시는 분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선교 사업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한국에서 정착할 곳을 찾으셨습니다. 저기 제주도에서부터 헬기를 타고 쭉 돌아왔습니다. 추자도로, 그 다음에 목포 옆에 모든 섬으로 돌아오면서 여수에 머물러서 이 비행기가 빙빙 돌았습니다. 더 가지 말고 여기 봐라, 더 봐라 해가지고 여수를 빙빙 돌더니 여기다 내려. 거기에 비행기가 헬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가 좋은 곳이다. 환경이 좋은 곳이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여수에 정착을 하겠다고 그때 내리시자마자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오늘부터 서울에 안 오라. 그러니까 수행원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오늘 헬기를 타고 돌아보고 서울로 가셔서 서울에 저택에 가셔서 편히 쉬게 하고, 그리고 이 수행원들도 자기들도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안 가신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 저 자리를 잡아라 해서 그 곳을 가보니까 그 건축이 골격만 올라가다 말았는데 건축주가 건축을 하다가 파산을 해가지고 건축을 포기하고 버려진 그런 골조만 있는 건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골조가 있는 그 땅을 사가지고 그 골조에다가 임시로 집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3층 집을 먼저 짓습니다.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는 것이 아니고 3층을 먼저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3층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1층 짓고 2층 지어서 이 3층에 집을 완성하는 그러한 희귀한 건축을 한 것을 저희들은 봤습니다. 왜? 안 가시겠다고, 여기에서 계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을 하는 중에도 그 3층에서 계시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반이 닦였습니다. 이제 그 집도 정말 훌륭한 집이 됐고 연수원도 훌륭한 연수원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리조트도 대형 리조트가 만들어지고 대형 호텔도 들어오고 아주 스스로 리조트도 짓고 호텔도 짓고 그 다음에 연수원도 짓고 모든 걸 다 지어놓으시고 이제는 나는 여기가 너무 편리하니까 여기서 못 있겠다. 그래서 검은도로 가셔가지고요. 검은도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인숙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 여인숙이 있습니다. 하얀 집이라고 하는 여인숙입니다. 거기에 여인숙에 들어가서 상 하나 놓고 거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식사하시고 거기서 책 보시고 정성 들이고 기도하시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편한 곳을 사람들이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 문선명 창시자는 편한 것은 버리고 점점점 어려운 환경을 찾아가서 개척해 가시는, 길을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러한 삶을 일생 동안 사신 분이 우리 문선명 창설자십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명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먼저 합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은 지금 무슨 일입니까? 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그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그리고 꼭 해야 할 일,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꼭 해야 할 일은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고 하는 일 하려고 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우리 창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일, 그 일을 위해서 일생 동안 살아오신 분이 우리 문선명 창시자이십니다. 꼭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이 문선명 창시자의 어록 서적이 보면은 1000권이 넘습니다. 1000권이 넘는 그 큰 책입니다. 권당 큰 책인데 그런 책이 1000권이 넘는데 그 어록을 다 읽어보면은 그게 수가 수리가 나옵니다. 3일 또는 3년 또는 7년 또는 21년 40년 이런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몸을 채찍해가면서 쉬지 않고 달려오신 분이 우리 문선명 선생님입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구세주의 사명을 띠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신랑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 대상은 기독교가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잘 모시고 받들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 일을 못했습니다. 유대교가 예수님이 구세주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단으로 불러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메시아는 다시 저기 어부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내는 그런 탕감의 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 문선명 창시자도 그런 사명 세컨드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 두 번째 신랑으로 오신 분을 기독교인들이 신부의 입장에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모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를 탕감의 길로 고난의 길로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처럼 창녀 찾아갔고 그 다음에 또 어부 찾아간 것처럼 새로운 개척을 황무지에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선명 창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7년이면 기독교를 중심하고 축복운동을 펼쳐서 그때 가정연합을 출발시키려고 하시는 뜻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거부함으로써 새롭게 교단을 만들어 가는데 40년을 기획하고 40년을 구상하고 40년 광야의 노정을 선포하시고 3년을 가장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많은 핍박,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데 성도들이 3년만 참아봐라. 그러면은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3년이 되면은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뜻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3년이 되고 보니까 내가 성장해서 내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곧 뜻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3년 기다려라 3년이면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처음에 들어온 초보자 신앙인들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년 노정, 7년 노정, 3차 7년 노정 이런 식으로 갔는데, 예, 이런 섭리를 참부모님, 이 창설자가 스스로 책직을 하기 위해서 편안히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책직을 하기 위해서 7년 노정을 계속적으로 정해가지고 그 노정을 먼저 남보다 앞장서서 가셨던 그런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선명 선생님은 꼭 해야 할 일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오던 고난의 길을, 의로운 고난, 성스러운 거룩한 고난의 길을 가신 이후에 1985년도부터 그때부터 다시 7년 시작해서 여성연합을 창설해가지고 여성연합이 새로운 신부 중에 신부의 종교다. 기독교는 이제 그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지고 일할 수 없다. 기독교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정한 신부의 종교 여성연합을 창설해서 그 여성연합이 진정한 새로운 종교요 새로운 신부의 종교로서 그 여성연합이 이 창설자를 모시고 환영하고 영접해서 모실 때 이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2년 7년 있다가 85년도부터 7년 있다가 92년도에 여성연합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일국을 2000년도에 이루게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해 하겠다. 그래서 2001년도에 1월 6일 날 1월 13일 날 왕권,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합니다. 또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가시면류관을 쓰고 천대 멸시 받다가 가신 분이,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해원해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도립공원에 가서 예수님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가 모인 가운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왕권 주기식을 해드리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미국 기독교 국가의 뉴욕에서 거기에서 또다시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왕권 주기식을 다시 한번 해드린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을 지금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가시관, 피 흘리는 가시관을 영화로 보고 또 설교로 듣고 그러면서도 분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선명 창시자는 예수님의 그 억울함, 그 천대받았던 그런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영광의 왕관을 주신 겁니다. 이제 왕관은 뭐고 면류관은 뭔가? 면류관이라고 하는 인간끼리 서로 대결해서 싸워 경쟁해서 승리한 걸, 그걸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런 직권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관을 왕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해방시켜드리고 하나님의 왕권 지규식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의 억울한 그 천대 받던 그 예수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영광의 왕관을 지규식 해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문선명 창설자는 그 사명이 하나님 해방, 인류 해방, 그리고 자연 해방, 여성 해방, 이런 해방 운동을 계속해 오신 그런 삶을 사신 분, 이것이 문선명 선생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또 무엇을 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이 선생님의 비전을 어떻게 또 무엇을 왜 이 세 가지 비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방대한데 간단하게 소개해서 문선영 선생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문선명 창시자가 이 땅에 탄생한 지 100주년을 맞는 해요. 또 문선명 창시자가 참다운 여성,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성혼을 한 날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요. 또 문선명 선생님이 93년 동안 이 땅에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다 가신 성화하신 때가 8주년을 맞는 귀한 날요, 귀한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오늘 문선명 창시자 문선명 선생님을 따르는 저희 축복가정들, 그분에 의해서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문선명 선생님의 그 뜻과 사명과 정신이 저희들 가슴 속에, 저희들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저희들도 참부모님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문선명 창설자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문선명 선생님의 비전을 이어받아서 우리들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임상 남국희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남국희 목사님의 창시자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결단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14장 성화영사의 노래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찾아오시어 모든 죄악과 또 모든 거짓과 사탄 세계에서 승리하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참사랑이 우리 덕양교회 모든 축복가정, 모든 식구님들 가정마다 신방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가운데 그 가정의 어려운 사정, 어려운 형편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받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또
순환 속에서, 병마의 고통에서,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식구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 현장을 찾아가셨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해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축복 가정들,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 가정들이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양교회 식구님들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늘 앞에 효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존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덕양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양교회 식구님들 하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습니까? 또 바라고 소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뜻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닐진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 식구님들이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가정 인상 남국희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옵나이다. 아주. 네, 이것으로 철력 7월 19일 양력으로 9월 6일 주일 대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들 수고하셨습니다.